오늘 말씀 제목은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신분과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그 정체성의 신분에 걸맞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 말씀은요, 로마가 심각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시기 가운데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시에서 로마의 제국 하에서 핍박받던 그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두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그들이 토굴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 후서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핍박이 강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우리 영화나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되면 그 핍박이 어마무시한 어떤 그 핍박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수시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혀지는 순간 체포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수사들의 어떤 그런 창에 찔림을 받아 놀이개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박해의 강도는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번영하게 된다, 이 번영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성경적인 어떤 현실 자체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었던 것도 결국 다 빼앗기는 현실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생을 바칠 수 있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대도시를 피해서 음지를 피했습니다. 그 지하 무덤인 카타콤까지 숨어 들어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숨어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카타콤에서 태어나 카타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 200여 년간 그 핍박이 계속되었거든요. 그 와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까지 설치되니까 교회는요, 심각하게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처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자존감은요, 땅에 떨어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던지는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강력하죠. 어떤 얘기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눈에 당신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베드로는 과거 우리가 어떻게 비참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얻은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따라할까요?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에 어떻게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어두운 데에 있었다고요. 또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긍휼을 받을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본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었던 자들이고,
사단의 권세에 그 지배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가 더러운 줄 모르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있는 것처럼, 쥐가 지저분질을 한 줄 모르고 시궁창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죄가 더러운 줄 모르고 그 죄악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자식이 있는데요, 너무 못된 자식이에요. 그냥 못된 정도가 아니라 못된 처먹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최후에 가지는 방법이 뭐예요? 너와 나 연을 끊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관계를 끊자, 호적에서 떼어내고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불성실한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패역한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하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자기가 비참한지를 알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참하면서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비참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지 반역하는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묘사하기 위해서 쥐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귀여운 다람쥐가 아니다. 죄인은 흉측하고 소름 끼치는 쥐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를 과대 포장하면서 가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과거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죄인들과 원수임을 우리 철저하게 우리 과거 신분이 그런 존재임을 폭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제불능이었던 인간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하고 배반하며 살았던 우리를, 그래서 사망과 지옥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으신 거예요. 우리가 초조하며 살며 불안하며 살며 절망 가운데 사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던 바로 우리를 그 소망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그 참혹한 과거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따라할까요? 정체성을 인식하라. 정체성을 인식하라. 정말 그랬던 우리들입니다. 정말 비참했던 우리들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고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저 구제불능 상태였는데 그랬던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9절 상반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그러나, 이 접속사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접속사는 뭐예요? 그리하여,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사탄의 종로로 타며 평생토록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죄와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것이죠. 정말 막의 종로 타며 고통 가운데 살았어야 할 우리인데, 그러나 뭐라고 해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셔서 놀라운 4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여받은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인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무도한 그런 물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오다 가다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어쩌다 여러분 아무나 집었는데 우리 걸려든 게 아니라 그분이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선택하여 주셨다. 그 놀라운 시나리오를 누가 실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가져다 주셨다고요. 지금까지 배운 건데요, 하나도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을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가 가져다 주셨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엄밀하게 말하면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배우가 놀라운 작품에 여러분 컨택되는 것, 캐스팅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것을 영광으로 여깁니까? 명예롭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그 우리 임예송 송축해 내용은 내용하나, 그 찬양의 그 가사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1만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1만 가지 이유.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열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야, 이런 사람이야. 우리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배경되어지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은 한마디로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간극을, 죄의 간극을 메워주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간극을 잇는 중보 예배자, 중보 기도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이제는 나라가 통째로,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모든 열방이 민족들을 결국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민족들을 대신하여서 민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재자 예배자가 될 것이고, 너희 예배를 모으면서 열방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엄청난 명예예요.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망각하고 만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잘못된, 여러분, 우월감에 빠져 뭐라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되고 만 건 아니겠습니까?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방에게까지, 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다고요.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런 착각을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 유대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민족, 백성으로서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섬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결국 특권 의식을 가지고 방탕하니까 결국 하나님 그들을 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촛대를 옮기신 것 아니겠어요?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그 축복을 걷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내게 남들보다 뭔가 더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의 선물이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거 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뭔가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거 주신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뭐예요?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다면, 내보내요. 흘러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 멈추면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멈추면 죽는다. 멈추면 죽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촛대를 옮기셔서 어떻게 옮기시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셔요. 작정하셔요. 그것이 뭐죠?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분은 뭐죠? 통치하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같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로서의 제사장. 여러분, 만화의 왕 되신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이 권세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고 위탁받아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영역,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분야, 거기에서 그곳을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세상의 많은 영역들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휘둘리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중화동 지역, 이 지역이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가 따라가고 성교회가 앞장서서 필두에 서서 이 지역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스프링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이고 자연 경관도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요, 공군사관학교 올림픽 선수촌, 그것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터슨 우주 군기지와 포트 카슨 육군 부대, 또 전역한 그 태역 군인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런데 이 지역이요, 한때는 미국의 정령 순교자들과 음부의 용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인 것을 아십니까?
사탄교의 본거지가요, 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피지들이 사라지고 뒤를 이어서 자연 정령 그 숭배 사상으로 타버렸던 뉴에이지 운동이 본거지로 삼고 본부로 삼아서 센터로 삼았던 이곳이 스프링스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미국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그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였던 곳이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계룡산 정도 되겠죠. 계룡산만 해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 70년가량 모여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그런 온갖 이단 교주들의 집합체가 이 프린스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미국에서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되었고 아주 신앙의 도시가 되었어요. 이 지역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정말 비전을 가지고 품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테드 하가드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1980년대 미국의 전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의 평균적으로 복음화율이 60% 7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 스프링스 지역이 10%도 안 냈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별로, 여러분, 10%가 안 냈다는 거는 한국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배경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곳에 미국의 잡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악한 그 무리들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곳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전도자는 이 지역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을 벌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복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그 얻었던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새생명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한 3만 명, 엄청난 그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들과 모든 복음주의 단체들과 기관들에게 손수 편지를 써가지고 호소를 한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본부를 이곳으로 옮겨와 달라고. 그 결과로 맨 처음에 미국의 복음 방송이었던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복음 라디오 방송이, 이 제임스 답슨이 그 앞장서가지고 방송국을 현지로 옮겨와가지고 이곳에서 바로 방송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를 벌여나가기 시작하죠. 이어서 미국의 성서공회 비블리카도 이곳으로 오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도 이곳으로 오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도 이곳으로 오고, 컴패션 이런 그런 단체들도 이곳으로 다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미국의 주일학교 공과 출판사였던 데이빗 쿡 국제 기독교 학교 연합회, 기독교 선교사 협회 본부들이 다 이곳으로 와가지고 100여 개가 넘는 센터 본부들이 다 이곳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도시에요, 엄청난 복음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장 뚜렷한 것은 뭐냐면 범죄율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그래서 현저하게 범죄율 감소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거룩한 도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85년 이전에만 해도 이 도시야말로 가장 범죄율이 높았던 도시가 중에 하나였던 이 도시가 미국의 평균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범죄율을 갖고 있는 이 도시로 변하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이 도시에 대한 기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놀라운 결과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화동 우리 묵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가시며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그곳에 그 즉각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서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곳 가운데 누구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초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단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새벽기도 때 여러분이 있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예배 단을 쌓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면서 지역을, 여러분 또 가정을, 어떤 영역을, 어떤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지역에 서서, 어떤 영역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스스로를 세운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어느 곳을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러분 무슨 부탁거리 한 게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하나님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부탁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배당이 자주 쌓였던 헤브론 같은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또 우리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신분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너희는 또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히라보, 헬라어 바실리아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의 나라처럼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실리아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거민처럼, 나그네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은 어디예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광대국 국민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여권을 딱 꺼내면서 당당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너희 신분, 이 정체성을 인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거룩한 나라, 로마보다도 몇백 배, 몇만 배, 몇억 배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의 그 창칼 앞에서도 기죽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의 권세 앞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말고, 이 땅에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걸 맞서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거룩한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쓰실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어린이용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을요 8살 우리나라의 고소연이라는 그 바이올린 영재가 이 바이올린을 켰어요. 지금은 18, 9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장래가 촉망한 바이올리니스트죠. 근데 이 고소연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이 바이올린을 켰는데 이게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화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이 누가 켰던 거냐면 모차르트가 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인 값어치를 갖고 있는 바이올린이죠. 어떤 음악에 뛰어난 그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인용 바이올린은 모르지만 어린이 바이올린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임을 딱 드러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값어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그냥 소유 정도가 아니에요. 평범한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보배와 같은, 보물과 같은 소유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값진 보물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세굴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많은 물건이 있지만, 수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래도 가장 집에서 가장 보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도둑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한 곳에 숨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그렇게 여기겠다.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세굴라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보물단지 1호 같은 존재다. 내가 정말 그렇게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의 나라 너희만큼은 가장 귀한 소유물로 내가 자랑하겠다. 베드로는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비록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서 어찌 보면 가장 비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세굴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다 이미 취한 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시고 울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고독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조화 이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그 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반은 안 그래도 노예였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마구잡이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죽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한 사람 이상은 고문당하여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가족 중에 항상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아픔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다 너네 때문이라고,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그 누명을 씌워서 그들이 결국 욕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되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고 뭐고 어떤 작은 힘이 여러분 땅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은 존재다. 하나님의 그 세상에 보는 관점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기 바란다.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소유 세굴라다. 할렐루야. 세상은 너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한 뿐이다. 너희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너희 자신을 바라보기 바란다. 이 메시지를 피타는 심정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원했던 거예요. 동시에 이 시대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님 믿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집안의 핍박, 남편의 핍박, 시부모님의 핍박,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 시험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세상의 인정 욕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지 않느냐, 그건 자유하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과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부여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9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런 얘기예요. 왜 너희에게 이 네 가지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다음 얘기가 나오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전파하며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를, 변화된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로 우리가 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이에요. 자기의 친지나 가족 중에 하나는 순교당하거나 고문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불가능해진 지 오래이고 전부 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만 죽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무슨 얘기야? 끝까지 숨지고 생명 지키고 살아가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 되어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상황인가? 주님 해도 너무하시네.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그 상황인가? 지금 우리 상황을 좀 알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나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나기만 해도 죽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 머리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끓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가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돌같이 굳어진 그 영혼들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불같은 복음의 부흥을 일으켜주겠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명령을 가슴에 품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감동시켜주는 성령의 이끌림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면으로 돌파하며 자기를 핍박하며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 거의 끝날 때가 4세기 초인데,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그때인데, 그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시작했죠? 120문도로 시작했던 그 기도의 운동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 그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400만의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여러분 복음 증거의 자유가 주어지는, 전도의 자유가 주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나기만 하면 죽임 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급속도로 로마 제국의 신앙의 토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공격하고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교회가 이런 공격과 로마의 핍박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기도로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믿음의 순종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정말 힘든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주께서 역사하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 운명을 비관하고 죽으러 앉아 있으면 점점 위축될 뿐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준 메시지처럼 세상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의 소유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세굴라인 존재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신다. 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선택받은 존재이고, 그런 나를 그걸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부여받았으며,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대죠.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힘들까요? 우리 힘드는 것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힘든데요, 복음 전하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들은 눌리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카타콤에서 빠져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든 시대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엑스독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고, 그렇게 신분이 우리가 다 그렇게 조롱당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하고, 가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거룩한 빛 가운데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이 절망적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한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